오늘 하나님을 닮은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모 대기업 회장이 자기 아들이 종업원들에게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죠. 그럼 자식이 밖에 나가서 맞고 돌아왔다.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아마 굉장히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죠? 마음이 아플 겁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밖에 나와서 맞고 돌아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사적으로 보복하고 폭행하는 것은 사실 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아무리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더군다나 그 사건을 보니까 아들을 직접 데려가서 직접 보복 폭행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식 사랑이 남다르다고 해도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요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자기 초등학생 아들이 친구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를 당한 거예요. 아빠가 화가 나서 그 때렸던 친구들을 놀이터에 모아놓고 막 혹독하게 폭행한 거죠. 그래서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록 사랑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올바른 아버지의 상을 찾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엇이 올바른 아버지 상인가, 무엇이 올바른 부모의 상인가를 놓고 공통된 의견을 내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이죠. 각자 다 옳은 대로, 마치 사사기처럼 나름대로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보복 폭행했던 그 대기업의 모 회장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조금 서운하시죠. 왜 어머니는 없지? 여기서 아버지는 사실 여러분, 여성과 구별되는 어떤 남성으로서의 아버지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라는 단어는 사실 부모를 지칭합니다.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합쳐진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 예전에 지어진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풀 수 있는 해법 또한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승과 아비. 자, 스승과 아비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스승과 아비, 그러니까 스승과 부모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그 의미가 구분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왜요? 아비도 부모도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소간의 공통 분모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갈리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 뉘앙스의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1만 스승이 있어도 한 명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우리 자녀에게 1만 스승인가? 나는 우리 자녀에게 진정한 참된 부모로 나는 서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승이 누굽니까? 스승은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과 혹은 어떤 방법들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주된 목적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식을 전달하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스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물론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그 스승이 잘 가르치면,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방법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만 있으면 그의 일은 다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럴까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때때로 자식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도 하지만 역할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버지는 여러분 자식과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면서 자신의 삶으로 그 자녀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아버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은요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자, 이런 차이점, 이 관점으로 우리 세상을 한번 판단해 보면 이 시대 가운데는요 스승은 진짜 많아요. 스승은 정말 많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말로 가르치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다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가 딱 벌어지면 운동 경기 보면서 막 정말 열내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한일전 하면 막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막 그 경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감독이나 선수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저 선수 빼라고 하기도 하고 왜 발을 그렇게 차냐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막 작전 지시도 내립니다. 엄청 말이 많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운동을 잘할까요? 경기를 잘할까요? 그 스포츠를 잘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대부분 하나도 못합니다. 그만큼 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스승이 그와 같은 사람이죠. 자기의 삶이나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로 다 하는 사람. 말로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스승이에요. 스승.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여러분의 말로 잘 바뀌던가요? 아니요. 제 경험상 말로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재밌는 얘기인데요. 어느 부부가 있었답니다. 남편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차만 타면 과속하는 거예요. 옆에 아내가 앉아있는데 너무 힘든 거죠. 너무 두렵고. 그래서 날마다 남편에게 여보 과속하지 마세요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바가지를 긁어도 날마다 과속하는 거죠. 습관을 고칠 수가 없었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서 작은 쪽지에다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 말 잘 들으세요. 앞으로 운전할 때 이런 찬양을 부르세요. 60km일 때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함은, 이 찬양 꼭 부르세요. 80km를 달릴 때는 날마다 더 주께로 가까이, 이 찬양을 꼭 부르세요. 만약 당신이 100km 달릴 때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리고 만약 당신이 120km 이상 밟으면 이 찬양 꼭 부르세요. 내 모습 이대로 봐두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 글을 적고 이렇게 차에 붙여놨더니 남편이 과속을 하지 않더랍니다.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 아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죠. 서로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배우기를 꺼려하죠. 심지어 배워야 하는 학생조차도, 우리 아이들조차도 배우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한 동네에 살면 내가 저 어른을 잘 몰라도, 내가 저 어른과 친하지 않아도 한 동네에 살면 그 어른의 말을 대부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 정도의 권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 함께 사는 어른이시니 그 어른이 훈계할 때는 여러분 보통 들었어요.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부모 세대는 목사님 우리 애들 요즘에 강팍해져 가지고요 요즘 애들은요 듣지 않습니다라고 아이들 탓을 사실 하겠지만 그것만이 여러분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어른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경험적으로 볼 때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설령 가르치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나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갈등은 더 커지는 거죠. 싸움은 더 커지는 거죠.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말일까요, 여러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이들은 여러분, 말보다 사랑을 이해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여러분, 부모의 말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랑을 요구하는데 난 말만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부모지만 스승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 나는 말만 하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 타이틀은 부모라고 할 수 있어도 그의 수준은 지금 무엇이다? 스승이다.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부모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부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사랑의 아버지의 비유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실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요구하죠. 그 당시 여러분, 사람이 아버지가 죽지 않으면 유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는데 유산을 요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자식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레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번듯이 살아있는데 난 당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 내게 유산을 달라. 이 얼마나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그가 유산 받아서 멀리 타국에 가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타국, 내가 평생 당신 보지 않겠다.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죠. 가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 맛도 없거든요, 여러분. 쓰고 가치 없는 열매죠. 그 열매조차 배부르게 먹지 못해서 상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죽기 직전에 그래, 우리 아버지 집에 한번 가보자. 상거지가 돼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의 아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면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것도 상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맞이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물론 여러분, 거짓골로 돌아온 자식을 문 밖에서 내칠 부모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지는 존재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환영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서로 아직 거리가 먼데 먼저 아버지가 알아보죠.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아들을 안고 얼굴을 부비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거짓골을 볼 수 없어서 깨끗하게 씻겨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심지어 주인의 권위를 상징하는 손에 반지를 빼서 그 반지를 그 아들의 손에 끼워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그 아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충고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 하냐면 사랑해 줍니다. 품어주죠. 만약 그 아들을 무릎 꿇리고 너 왜 이렇게 했니? 네가 염치가 있니? 그 잘못을 하나하나 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 아들은 또 상처받고 자신을 비하하면서 아마 그는 돌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죠.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사랑해 줍니다. 품어주죠. 자격이 없지만, 그런 대우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수용해주고 그 아들을 사랑해줍니다. 그것이 그 아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비판과 정죄가
사람의 말이 변화를 끌어온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 주었던 그 사랑이 그 아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탕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탕자는 우리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바로 그런 사랑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해 주세요. 품어주세요. 한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죄목에 대해서 비판만 하시고 책망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죄해도 범죄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해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품어주세요. 그리고 조건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부모님이 필요할까요? 말 많이 하는 부모님, 사사건건 그거에 대해 지적하고 사사건건 그거에 대해서 자녀를 비판하며 사사건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모? 아니요, 그것보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우리 시대에 요청되는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허물을 보아도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용납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처럼 품어줄 수 있는 그 부모가 저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만 스승이 있으되 부모는 많지 않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결혼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입니다. 출산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낳았다는 건 뭡니까? 마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품는 것처럼 그 교회를 품었고, 엄청난 진통 속에 고통 가운데 그 아이를 출산했듯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가 거룩한 영적인 출생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해산의 고통을 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처음 그들이 예수 믿을 때만 내가 부모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사랑을 한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후 지금도 너희들이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너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부모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품고 있다. 오늘도 나는 해산의 고통을 너희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다그치기보다는 먼저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이신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한 것처럼 이란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이게 말은 여러분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영적으로 품었고 그들이 주를 알고
거룩한 생명을 경험하도록 내가 해산의 고통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내가 한 것처럼 너희 가정에서 너희 자녀에게, 너희 이웃들에게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수식어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진정으로 자녀에게, 진정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 내가 한 것처럼 해야 돼, 내가 한 것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에게 너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멋진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말을 원하지 않아요. 말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원하는 것은 진짜 무슨 모습이냐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누굽니까? 자녀 그러면 보통 부모들은 어떤 의무와 책임만을 먼저 떠올리죠. 여러분 우리 자녀는요, 의무와 책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는 너희 삶의 복음의 현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녀는 누구보다 부모가 감당해야 할 복음의 현장입니다. 복음의 대상인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신앙이 말로만 전해질 때 그 신앙은 모래알같이 그냥 후 불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그 자녀에게 신앙을 보일 때 그 신앙은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인내를 알고 그 용서와 대속을 알면서도 자녀의 작은 문제 앞에 우리가 광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삶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자녀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그 모습 바라보면서 신앙과 실제를, 신앙과 삶을 여러분 불일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의 실수와 문제 앞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말로써 그를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자녀를 품고 먼저 기도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 준다면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 자녀는 여러분 지식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증명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부모는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부모를 볼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함께 봐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겹쳐본다고요. 이게 부모란 사람의 존재적 특징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본다고요. 우리 자녀를 향한 그 말을 멈추고 그들을 안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해 줄 때 우리 부모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푸니엘,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리할까요?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자리하게 될까요?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안정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깊어지면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막 뒤엉키기 시작하면요, 미움과 분노가 그냥 따라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대상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엄청난 마음들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마음에서 출발해요. 그
그 마음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서 그 대신 어떤 걸 찾죠. 그게 세상 것일 수도 있고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멈추고 자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임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그 마음에 안정감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웬만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견고하죠. 여러분, 사랑에는요 큰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을 멈추시고 말보다 더 큰 설교가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랑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행동은요 수백 번의 설교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로 아이들을 바꾸겠다 하지 마시고 말보다 강력한 설교가 있다, 100번의 설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안정감 속에서 견고하게 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